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하는 방식이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어야만 했는지, 또 흩어지는 그 양떼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베푸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비밀을 이 시간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그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오롯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한 자기 백성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 양식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떤 모든 양식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입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얻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양식은 그렇습니다. 곡물도 마찬가지. 곡물도 그것이 추수가 되어 가지고서 깨어지고 나서 불에 구워서 우리에게 먹이 되듯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이것들은 전부 뭐냐?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것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건 일반 표상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담아 놓은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새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옛 언약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새 언약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창세전에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오셔가지고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단번 속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들은 한 몸을 겨냥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드려도 계속 드려야 돼요. 한 몸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다는 얘기는 그 짐승의 제사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짐승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한 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오시는 분 기다리는 거예요. 짐승의 실체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 끝에 가면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겨냥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자기 백성들의 뭐가 되느냐? 제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단번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할 필요 없어요. 가짜들은 계속 죽어야 돼. 가짜들은. 짐승은 제사는 가짜였으니까 계속 죽어야 돼. 그 진짜가 오면 진짜는 단번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을 마치 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모습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엄마가 산고를 통해 가지고 피와 물을 쏟아 가지고서 자기 백성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기를 낳는 것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 새로운 계약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누구와 맺느냐? 예수님 홀로 맺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그 구약의 옛 언약은 인간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열심과 인간들의 특심으로 나왔어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과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정성도 개입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롯이 홀로 다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다 흩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그랬지만 실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성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는 새 언약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제자들이 우리 따라갔잖아요. 이게 나와버린다니까. 우리 쫓아갔잖아요. 이게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열외 따라오지 말라니까 너희들 안 돼. 너희들 끼워주지 않아. 그래서 뭐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앞두고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 확 흩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어야 될 이 언약은 모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서 나왔고 주로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깔때기같이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공로가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에 그냥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이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혼인잔치 집에는 손님이 들고 갈 게 없어요. 우리 왕은 이 뭡니까? 손님들이 가져오는 게 그것이 왕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그냥 열심히 거기서 차려놓은 음식 맛나게 먹고 칭찬하면 돼요. 그 아들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그 뭐냐 천국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계약을 맺는 이 자리에 인간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끔 인간들은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뭐하냐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일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뭘 모르는데 네가 지금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이래요. 베드로는 이걸 예상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베드로의 충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진짜 배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베드로의 충심이에요, 충심. 그런데 그 충심조차도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뭐냐? 실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 그럼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는 얘기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야 우리가 행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행기 틀려버렸네. 그 틀려버린 그것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는 거예요. 용서가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터인데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를 먼저 가서 기다릴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면 너희들 다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돼야 정상이야. 구원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 걸 내가 다시 찾아가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방식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야.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제자들의 구원 속에는 제자들의 공로는 0.001%도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가장 예수님의 구원에 방해되는 게 뭐냐? 인간의 의예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전도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건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자가 토해내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먹으면 싸듯이. 요즘 변비 왜 생긴다? 잘하니. 처먹어보세요. 그것도 쌈을 많이 먹어보세요.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안 처먹으니까 맨날 변비 걸린다. 약 먹어도 돼. 안 된다. 약을 먹어서 변비 고쳐지는 게 아니고 먹어야 돼. 양식 먹어야 돼. 아멘?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 채소예요, 채소. 씨 있는 채소예요. 채소가 섬유질이 가장 많아요. 그럼 채소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느냐? 너희 인간들의 공로가 요만큼도 담겨져 있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100%가 그 예수님 것만 오로지 담겨져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것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롯이 토해내는 건 뭐냐? 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밖에 할 게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 그럼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이걸 교육으로서 해지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서 너무 깊은 깨달아질 것 같으면 세상에 하는 얘기는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탄성이에요.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토해내는 것조차 우리의 공로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오롯이 하나님 것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 것 100%. 그 이물질 끼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새 언약을 맺는데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는데 인간들은 거기 일절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하느냐?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다시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느냐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7절 보세요. 13장 7절부터 보세요. 13장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을 하는데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목자죠. 지금 자기 백성들의 제자들의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칼이 지금 뭐하냐? 요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칼에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팔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딱 찍어주면서 이제 하라니까 하니까 마귀가 고속에 쏙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이 죽는 것도 그냥 우리가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일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드라마가 주인공이 아무 때고 그거 하면 안 되죠. 다 그 드라마는 그 주인공이 매 맞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버려질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가룟 유다를 통해가지고서 예수를 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팔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십자가 지는 일들을 많은 요걸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 스가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흩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서 넘어지리라는 걸 실족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들을 뭐 하냐? 넘겨뜨려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제자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는 뭐냐? 구약신앙이에요. 구약신앙. 구약의 율법신앙은 뭐냐? 인간의 가치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는 구약. 율법신앙은 자기 의에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뭐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뭐 하느냐? 실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나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내가 높이, 네가 낮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기 구약적 개념, 구약적 신앙이라고, 율법 신앙이라고, 율법 신앙. 그럼 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신앙을 뭐 하냐? 넘겨떨어져야 돼. 이거 실족시켜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을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넘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이 신앙이 가짜라니까, 잘못됐다니까요.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좋아하는 것은 자기 가치 챙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냐?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 피 빨아먹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내 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죠. 그렇죠? 이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죽었다 깨어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잊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놨고,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이게 본능 속에 담아놨다니까. 본능 속에. 아멘?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지고 이 녀석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지가 부모가 됐을 때 다시 그것을 뭐하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는 율법이 돼버리고 내가 부모가 되면 뭐가 되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치사랑이 없고 내리사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치사랑 절대 없어요. 치사랑은 아니고 치 좋아하는 거예요. 치사랑 아니고 치 좋아하는 거. 우리 서연이가 아무리 엄마 아빠를 좋아한데도 저 녀석이 그래요. 요즘같이 행복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때래요. 저 고등학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돼요, 이게. 저 아이들이 다 불평이 이렇게 가득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지금같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엄마 아빠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달라지니까 혜택이 그대로 좋은 여성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고등학생이 행복해 죽겠다는 말 처음 들어본다니까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사랑 못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여러분들아. 그래가지고서 그들 앞에 죽음의 공포를 확 줘버리니까 그냥 확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 너들 이제 나 사랑했다고? 아니야. 너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가지고 쫓아다닌 것이 그거 빼먹으려고. 그래 너희들 그러잖아. 예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 내가 국무총리하고 네 장관하고 이따구 짓 하고 있다 이거 그거. 그 앞에서 예수님 죽으면 얘는 뭐라 그러겠어? 그걸 보고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해가지고 뭐 하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뿔뿔이 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니까 베드로 어디로 갔어요? 고향 돌아가서 뭐 해요? 고기 잡고 있죠? 3년 전에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배 버렸는데, 직장 그만뒀는데, 그죠? 배 버렸는데, 예수님 툭 죽고 나니까 다시 그 배 사가지고서 뭐 하냐? 그 직장 생활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그 실존이 뭐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좋아했죠. 예수 이용해가지고 뭔가 한가닥 갈보냈는데, 뱃사람이라는 이 직업보다는 예수를 쫓아야 될 것 같은 새로운 직업을 했는데, 그만 이분이 확 죽어버렸네? 거기 꼭 지금 이 시대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막 이렇게 인기 높잖아요? 저 사람 지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막 부추긴다니까. 옆에서 부추기는 놈들이 왜 부추기겠어요? 한잔 하고 싶어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뭐 저놈들 나쁘다. 뭐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예요. 누굴 위해 희생한다,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이 백성들이 뭐 하느냐?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한다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가기까지는 지금 뭐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 속셈이 있는 그놈들을 뭐 하느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목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보세요. 13장, 스가랴서 13장 1절 보세요. 1절.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과 건지사와 더러운 사기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놈들이고 뭐냐? 우상 숭배자고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놈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 까발리려는 거예요. 너희들 가짜잖아. 그거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을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그 예언할 때 그 이상은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할 것 같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부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들통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놈들이 무슨 일을 내느냐? 선자 노릇 하면서 마치 엘리야가 약대 털옷을 입고 세례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기 같이 요놈들이 꼭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약대 털옷을 안 입는다 그러죠. 여기 보세요. 몇 절이에요. 그지?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죠. 그러면 이놈들이 평상시엔 털옷을 입고 사람을 속였다는 얘기죠. 그럼 털옷을 입고 사람을 속였다는 얘기는 선지자라 속인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광야에 생활하기 때문에 다 남남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좋은 선지자야.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상을 그룹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해가지고 도둑질하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백성들 속에 있는 뭐 뺏으려고? 돈 뺏으려고. 백성들 주머니에 있는 돈 강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식으로 목사들이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막 많이 배웠다. 이런 걸 고상한 척 해가지고서 자기가 마치 신의 대리자도 되는 죄로 자기가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만 하는데 이것이 때가 되면 확 들통이 나버려. 저 가짜라고 들통이 나. 들통이 나면 요놈들이 뭐 하냐. 나 아니다. 이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특징.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들통이 나버렸어. 더러운 셈이 예루살렘에 열리잖아요. 이 12장이 뭐예요?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돼? 회개의 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쉬운 얘기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부 가짜인 거라. 다 사기꾼들인 거라. 사기꾼들이 딱 드러나니까 이놈들이 우리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행하던 것들을 아닌 척 해버리는 거예요. 요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소리를 누가 하느냐? 가짜들이 먼저 더 큰 소리를 친다니까. 지들이 타락시켜 놔놓고 들통이 나니까 교회 개혁해야 되고 타락해야 되고 이런다니까. 이 말을 알겠어요? 그 사람이 개혁하고 타락됐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백성들은 우매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교회 개혁을 외치고 우리 목사님도 교회 타락했다고 외치는데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외친 놈들이 처음부터 다 뚱땅거리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를 개판 친 것들이 다 그 놈들이잖아요. 백성들, 그 교인들이 다 그 놈들을 이렇게 신처럼 받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절간이 되어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전부 우상숭배 신앙이 되어버리죠. 교인들이 복받는 예수.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식해서 돈 벌어야 되겠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 주식하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 개같이 번 돈, 이거 창기 같은 돈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피땀 흘려서 벌으라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생활하는 것이 땀 흘리고 하면서 내가 이게 억지로 땀 흘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땀 흘리면서 내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넘어가면서 뭐를 깨닫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이 세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피땀 흘리지 않고 공돈 벌어가지고서 로또 나와가지고서 하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기독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땀 흘려가지고 돈 버는 거 그렇게 버셔야 된다니까. 제가 주식을 나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맨날 주식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는 거. 주식 아니면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기는 뭐 괜찮은가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땅값 올렸네, 어디 땅값 매 그런 데만 신경 써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돈 벌 공략하고 그걸 내가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벌 공략할 것 같으면 예배 지금 드려도 이 머릿속에는 다른 돈 벌 그 생각만 탁 한다니까. 여기 그냥 헛개비만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아멘 소리 한다니까. 이거 아멘 소리 할 자리도 아닌데 아멘 소리는. 여러분들이 서 이렇게 가지 말씀 듣는 걸 보면 저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 돌아가는 게 다 보인다니까.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이 한국 교회는 물질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처음 뭐냐면 이게 물질의 가치가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뭘 만드느냐. 만몬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신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바알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렸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합 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는 또 뭐냐. 예수님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고 마지막 종말 때도 두구정인데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아합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는 초림 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이 전부 바알을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얘기 지금 이 스가랴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뭐 하냐.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 까발리를 하는 거예요. 확 까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사기꾼을 드러나버린 거예요. 강도 새끼들을 드러나버린 거예요. 전부 다 강도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도로 드러내고 사기꾼으로 드러내야 양떼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 음료를 맷돌처럼 확 바다에 던진다 그래.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나님이 확 까발려주니까 아, 이 교회 가짜네.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걸 쓰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내가 코로나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전 세계 교회가 개판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아, 저거 교회 아니었네. 저 목사 아니었네. 저 가짜였네. 이런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사기를 못 치지.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사기꾼들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놈들 사기 못 치도록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기 못 치도록. 그런데 그놈들만 사기꾼이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도 사기꾼들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 그 나무래 그 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들도 죄인으로 확 까발려 버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의 허구성들이 확 까발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구원의 서정이 첫 번에 뭐냐? 우리 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죄부터. 여러분들 신앙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율법적인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을 먼저 지적을 해줘야 돼. 이게 우리가 이어서 와 미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귀신들이 그냥 조용히 나가요. 저 지랄을 떨고 나가요. 안 해봐서 모른다.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요. 전 지랄을 떨지요. 평상시에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럴 때는 다 율루랄 하는데 꼭 교회 가자 어디 예배드려야 할 것 같으면 지랄을 떨어. 그거 귀신 나가야 된다니까 그거. 내가 그놈 쫓아내는 거야 지금 그거. 강하게 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기쁨이고 설교 듣는 게 기쁨이고 감사가 돼야지. 신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싫고 그게 무슨 신자냐고 그게.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뱀이 지금 있는 거예요. 뱀 새끼가 있으면 꼬불꼬불꼬불 하는 거예요. 그 뱀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저촉이 된다니까. 우리는 다 뭐냐?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포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하고 있어요. 그 아닌 척 하고 있는 그 가면을 좀 확 벗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가면을 확 벗겨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웃기지 마라 새끼들아. 너희들이 언제 나 사랑해서 쫓아다녔냐? 나 유익이 있어서 내 이익 보려고 쫓아다녔지. 내 너희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용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 새끼들 너 나쁜 놈 그래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체질을 알아요.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뭐냐? 그 속에 죄가 고발당하고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자는 이 사실 고백, 이 고백이 먼저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이면 이 고백이 터져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용서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주어져요. 용서하는 방식으로. 그 용서받은 자는 비로소 뭐 하느냐? 나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에 놀라서 주여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마땅히 버려져야 되는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면은 3분의 2는 도망가고 3분의 1은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떨어지고 작은 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 은혜의 성격을 들이워 가지고 이들을 뭐냐 금을 재련하듯이 환란에 딱 던져가지고서 그들을 연단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도망갔죠. 그러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 속에 싹 들어가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그들을 어디 집어넣냐?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환란 속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룰루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뭐 하냐?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더라니까. 이 역설을 하셔야 돼. 이렇게 환란 속에서 나온 자들이 비로소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 그러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자기 복주는 하나님이겠어요? 자기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볼 것 같으면은 구약에 예수님과 같은 그 역할 방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이죠. 성군 중에 성군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인구조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가지고서 다윗의 마음에 쏙 들어가게 해가지고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서 이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의의를 쌓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신하들이 그게 아닙니다 해도 다윗이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쳐버리잖아요. 쳐버려가지고서 결국 뭐냐? 네가 지금 왕노릇한 것이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왜 그래 모르느냐? 네가 지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은혜성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그 은혜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 일이 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을 라우디아 교회가 이 마음속에 있던 예수가 밖으로 쫓아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나갔을 것 같으면 이 사람 버릴 것 같으면 떠나면 돼. 근데 예수는 떠나지 않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두드리냐? 안약을 사서 발라보니까 내 신앙이 허구였구나. 내가 잘못이었구나. 완전히 내 신앙의 껍데기가 확 벗겨지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베풀어주세요. 내가 잘못됐군요. 내가 예수를 죽인 왼수였군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때 주님이 쑥 들어가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법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생긴 3가지 범죄 증거물이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깨어진 돌판 그 두 번째 바닥. 이 전부 뭐 하냐? 그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거. 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증거물이라고, 증거물. 거기에 지금 뭐냐? 시은자가 있는데 그 뚜껑이 시은자인데 그 뚜껑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쫙 해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뭐냐? 예수님의 피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부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뭐하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신자가 신앙생활이 날 올곧게 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삐뚤삐뚤 가게 만들어서 나중에 지나볼 것 같으면은, 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제 신앙 간증합니다. 제 과거에 거제도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회사에서 너무 회사 생활이 이게 재미있어가지고서. 그런데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난리를 쳤거든. 그래서 주일날에도 교회를 갔다 오면은 뭐 하느냐? 입이 잠잠해져가지고. 그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갈 때,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간다는 그 표현으로 하얀 와 있어서 여기다 솔 담배 하나를 딱 꼽아가지고서 이거 목사한테 시위하는 거예요. 나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이 예편대가 너무 쌓아놓으니까 내가 지금 끌려서 왔는데 그러면 뭐냐? 그 예배 갔다 올 것 같으면은 합법적으로 내가 캔맥주 하나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런 목사가 돼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제도 있다가 울산으로 다시 스카웃 돼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감독관들하고 맨날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 2시에 술이 크게 돼가지고서 집에 딱, 그때 여기 와서도 교회를 안 다녔어. 딱 2시쯤 돼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 저 사람이 이름 모를 방언하기 시작하는데, 이 뭔 뜻인지 아세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또 방언이라고 또 듣는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 막 깔깔거리는데, 이거 완전 귀신이라. 귀신, 그 어떤 그런 그거예요.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술을 확 깨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럴 때서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서원 아닌 서원을 한 것인데, 이제부터 교회 진짜 잘 나가겠습니다. 그 후로 내가 가가지고서 세례를 받았다니까. 옛날 중학교 때 학습 받아 놔놓고 세례를, 내 같은 게 세례 받으면 하나님 앞에 민폐돼.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 참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 가서 다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 그때부터 신앙이 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니까. 저 사람은 멀쩡해지고. 본인은 아직 그거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강한 그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로부터 내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니까. 진짜 열심히 특심해서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밥숟가락 빼면은 부흥에 쫓아다니고. 만약의 경우에 그때 그게 없었을 것 같으면 전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어디가 있냐?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가 있겠죠. 룸 사는 거 이렇게 하겠죠. 그랬던 나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덮쳐와가지고 지금 이런 복음 전하는 이게 하게 한다니까. 이걸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수치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요. 또 집에 가면 또 혼난다. 나 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허물진다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예수님을 배도하는데, 죄사들 도망간 거랑 똑같다니까.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입혀와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이렇게 전하는 것도 내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성령이 그 은사를 주어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어가지고서 깨닫게 해주시니 전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지금 이때 이렇게 설교 재료를 쓰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남의 이야기 할 수 없잖아. 내가 그랬다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미안해서 가는 것도 두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저주하죠.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 이렇게 악랄한 놈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놈 찾아가가지고 조밤 해가지고 숯불에 구운 고기도 구워준다. 내 같을 것 같으면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 먼저 밥 주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깃방망이 후레 패면서 내 부인하고 저주해. 이래봐 이 새끼. 니 진짜 이럴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가지고 배고프지? 밥 먹어라. 다 미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베드로가 오금 저리는. 여무새 누가 잘못했을 때에, 밖에 나가 잘못했을 때 집사람이 뭐라 나무래 줄 것 같으면 그게 상세가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럼 사람 미친다. 야, 뭐래, 말을 좀 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어라. 그 체하지 말고 꼭 씹어서 먹어라. 그 고기도 발라가지고 가시도 발라줘. 이것도 먹어라.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니 나 사랑하나? 아, 이제 미치는 거예요. 니 나 사랑하나? 그걸만 물어요, 그런 거를. 니 나 사랑하나?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 와, 이러면 베드로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게 군번이 돼요. 그런 군번이.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올 것 같으면 이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은 요 코스가 필수 코스인 거예요. 필수 코스. 그래서 구원은 버려졌다. 되찾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버려졌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조금 이렇게 버려진 모습이 있다 해서 낙심을 하지 마시라니까. 분명히 하나님 백성 같으면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킬 거예요. 그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먹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저보다 다 나은 거예요. 내 같은 이런 악당이 없었는데, 이런 악당도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저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내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누구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간증 무궁무진해요. 때를 따라서 내가 아주 갈 테니까 개봉박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주 저를 다뤄온 것이 스펙타클하게 다뤄가지고서, 야, 하나님 참 지독하다, 지독하다. 근데 하나님 손에 탁 붙잡혀가지고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져가지고서 결국 요 놈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를 많이 받아야 될 그 그릇을 선택을 했다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것들 그대로 나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꼴통들이 있습니까? 니도 그랬잖아. 내가 니한테 원수 갚는다 이거.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 꼴통으로 하지 말고, 다 잘 아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 같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네 법을 내놓을래? 아니잖아.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 서가지고 소리치는 건 법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의 외침을 이거 법이라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가르쳐서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쳐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되지도 않아요. 은혜가 개입이 되면 자동으로 한다니까. 자동으로. 아멘? 그 은혜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까 제가 소리쳐서라도 겁이 나서라도 여보 앉아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아달이 될지 모르니까. 그게 아달이 딱 돼보세요. 여러분들은 미쳐버린다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 따르겠습니다. 뭐라고? 너희들 날 따른다고? 못 따라. 너희들 못 따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를 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이 몽땅 다 도망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은혜로 그들을 확 감싸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은혜예요. 아멘? 은혜가, 여러분도 보세요.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무서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종으로서 이렇게 지금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끄집어내는 거 싫어요. 율법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야 구약식 방식으로 할 건데, 은혜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몽땅을 내가 아직 보쌈을 했던데. 하나님 은혜가 더 좋을 것 같으면은, 그때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 이걸 드리면서도 기뻐. 율법을 할 때는 하면서 짜증나는데 힘든데 은혜로 행하면 하면서 기뻐. 하면서 기쁘다니까. 하면서. 예? 그 하면서 기쁨.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그 기쁨,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게. 예? 사도 바울이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그랬죠. 그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곧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참여.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자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15장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반 사도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 많이 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것 같으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산전수전이 심해. 신앙생활이 굴곡이 많다고. 굴곡이. 그 굴곡을 많이 지나가면서 뭐를 깨닫느냐? 와, 이건 내가 지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감싸서 지나오겠구나. 저 끝에 가가지고서 통행할 때는 몰라요. 통행할 때는 불평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끝에 딱 나가 뒤를 탁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이 터널을 건너와서 이걸 건너온 그 과정 속에, 야, 수없이 내가 포기하고 때려치고 교회 나가고 말이 안 해, 예수 안 믿다고 이렇게 했는 것들이 수없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같이 우리를 달래고 간섭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끝에 가가지고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한 것이네. 우리 주님이 한 것이네. 그 주님의 그 한 것이 고백되어져 하나님 그거 하나 받는 거예요. 속썩이는 새끼가 맨날 경찰서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했는데 부모가 그 새끼 하나를 위해서 말이죠. 전답을 팔아가지고서 벌금 내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새끼 나중에 철들어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고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신다? 그래서 또 가가지고 술 한 병 사들고 가가지고서 그 산소에 가가지고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왔다고 그러잖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와, 우리 부모가 아니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 부모님 그 자리에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각자 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사정이 있어요. 다 하나님은 각자 나름대로 방식으로 다뤄가니까 다 여일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때 지나와서 볼 것 같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간섭해왔다는 것이 보여진다니까. 아멘?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리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우리를 간섭해 놔놓고 뒤에 딱 끝에 가가지고서 그때까지 고백하는 것이 그때 버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간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면류관을 가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내가 이걸 쓴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 천국에 가면 전부 모두가 여출일구하며 이구동성으로 뭐 한다?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내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게. 내가 지옥에 갔고 저 천국에는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 천국에는 착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니까. 지옥에 거꾸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해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저 지옥에 가 있고,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세리와 창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용용 우리 약 올리지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 오고 우리가 저기 가야 맞지.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이 세례 장기들은 오로지 뭐를 토해내느냐. 세세토록 그 어린 양의 찬송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전하느냐. 그 세월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온 세월이 너무너무 길었고 많았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픈 세월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아픈 세월 내 홀로 했을 것 같으면 못 왔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간섭해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보니까 세상에 내가 지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빚진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로 나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같이 나로 나되게 하신 그 은혜라는데 그 은혜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창세기 언약이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이 본성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천국에서 내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내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흩어버린 거예요. 다 흩어버렸다니까. 흩어가가지고 저희들 미안해서 못 찾아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예수님이 너희들 인간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시켜 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체크하겠냐고. 다만 철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로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실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 보고 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가서 도덕질도 좀 하고 술도 처먹고 바람도 피우고 좀 해봐라. 이 말 취소 이거. 이 말 뜻을 아셔야 돼요. 워낙 지 잘났다고 그러니까, 지 깨끗하다 그러니까, 지 뿔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깨끗하다고 막, 누굴 핍박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짓거리 해서도 네가 그런 게 나오는 건데 한번 봐라, 그게. 그런 사람은 겁이 나서도 그 짓 못해요. 그 짓 못하니까 맨날 지금도 뭐 하냐, 자기 깨끗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 같으면 어느 순간 한번 확 뒤집을 거예요. 아주 완전히 묵사발 내는 사건 벌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아버지여 내 같은 것이 이게 말도 안 돼. 내 같은 것이 내가 저 버려져도 마땅한데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 말도 안 돼. 이 소리를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속에 있는 뱀새끼 잡으려니까 지랄을 떠는 것도 한번 그 과정도 겪어야 돼. 그 과정이 겪어지면은 그 다음에 온순해진다니까. 거라사 광인같이 지랄을 떨어서 옷도 못 입고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도 못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다 쫓아낼 것 같으면 잠잠해지고 옷 입고 온다니까. 여기 이렇게 온순하게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다 얼굴 보면 다 한지랄 할 사람들이라. 한지랄 할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간섭해 온 거예요. 이 쓴뿌리가 한 번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마치 그 특전사 훈련 받듯이, 예? 하나 하면 또 다른 훈련 받고 또 하나 하면 또 다른 훈련 받고 다 하듯이, 예? 지금 하나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광야 이 생활의 이 여정.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낱낱이 다 토설돼야 돼. 하나님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라는 죄는 다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일. 그 역사에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처음에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채우는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제자를 다 흩어버리고 목자를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치는 것은 버리게 하는 것이고, 갈라내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께 부활해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들 속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입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일곱째 날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안식은 버렸다가 되찾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롯이 채워진 자들이 누리는 그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요 사건 이후에 스가랴서 14장에는 뭐하냐? 초막절이 나오는 거야. 초막절. 초막절이 뭐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것이지. 아멘? 그게 이 스가랴서는 지금 초림과 재림이 같이 복합적으로 딱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이 사건 위에 목자를 치고 난 다음에 양떼를 딱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3분의 1 그 양 산에 유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탁 들여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줘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 끝까지 보호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왔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초막절 지킨다니까. 초막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는 것이 초막절 행사하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 아멘? 그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것이 그냥 일요일에 가자 이렇게 생각 안 되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될 초막절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게 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러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쁘지 설레야지. 오늘 또 한 주간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 같이 얼굴 보면서 말이지 같이 담수하면서 말씀 듣고 말이야 그렇게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제가 감사한 게 이제 어른들은 거의 지금 90%가 지금 다 받았어. 접종부 다 받았어. 예방 접종 다 받을 것 같으면 이제 어른들은 거의 이제 한 3명 빼놓고 다 받았어. 지금 여기 다 될 것 같으면은 돼지 잡아야지. 내가 주일마다 내가 잔치를 벌릴 거예요. 지금 내가 벼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축제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먹고 마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제들인데 여러분들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그 하나하나를 다 귀히 여기시라고. 교회 안에 부르심, 이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불러놓은 거예요. 내 눈에 안 맞니 안 맞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불러놨는가, 이렇게 만나게 했는가. 이야 기가 막힌 만남을 줬구나. 그렇게 해서 너도 불러서 만났고 여기도 불러서 만났고 서로 만나게 해준 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서로 아기자기 갈 것 같으면 이게 여기가 뭐 하느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지. 초막절. 이렇게 초막절을 미래에 주어질 초막절을 현재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미래 초막절 가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것은 미래도 없어요. 현재 천국이 없는 건 미래 천국이 없다니까. 아멘? 그 미래 천국을 유업으로 준 자들에게 현재 천국을 누리도록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양떼를 흩을 때 우리는 다 흩어졌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실패, 어떤 사람은 저런 실패, 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로 다 불러가지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돼. 이런 말씀 듣는다는 게 말도 안 돼. 옛날 같으면 승질 부려가지고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해! 해놓고 몸은 여기 와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옛날 같으면 안 해! 이러면 몸이 안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 옛날에는 안 해! 이러니까 교회를 안 와버렸잖아. 근데 지금은 안 해! 해놓고 뭐 하냐? 돌아온다니까. 그 포동 북문에 두 형제 같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한다고 하고서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나중에 돌이키잖아. 그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하더라? 둘째잖아. 여러분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어이구. 아이고 우리 김소은 집사님이 또 이때는 칭찬한다. 지난번에 이럴 때 백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회사도 바쁘고 이래가지고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화이자 할 때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근데 어제 내보다 새치기 해가지고서 딱 받아가지고 쓰고더라. 아휴, 내가 얼마나 기쁜 건데 칭찬을 엄청나게 했다. 얼마나 감사한가. 바쁜 일정에 다 회사 그만두고 와가지고 이렇게 받는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받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멘? 너무나 여러분도 고마워요. 감사하다니까. 어? 딱 이렇게 서로 노쇼가 잘생겼어. 그 노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 노쇼 때문에 말이야. 다 이렇게 해서 맞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접종 대상자들이니까 이제 조만간 정부에서 이렇게 그린 카드 하나 줄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는 마음껏 지금 할 수 있어. 다만 아직까지 젊은 아이들이 못 맞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을 간섭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사정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일찍같이 와가지고 고추모종 사가지고서 저 농부 노릇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냐고 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등치에 메꿔 모자 하나 쓰고 참 감사하지요.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일이 기쁜 거예요. 일찍 오고 싶고 늦게 가고 싶고. 그쵸? 늦게 왔다 일찍 가지 말고, 그건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일찍 와서 늦게 가라고.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돌아가면서 기다리. 우리 집사람 버전으로, 언어로 표현할 것 같으면 아침에 출근하고 문 열면 빨리 와. 그러면 문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지금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빨리 와. 빨리 와. 그게 여러분들이 서로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 좋은 모임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형제들이 있을 것 같으면 오고 싶지, 오고 싶지.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우리는 세상의 진짜 혈육보다도 믿음으로 난 형제가 진짜 형제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형제는 기껏 해봐야 50년, 60년, 100, 기껏 길어봐야 7, 80년이야. 근데 우리는 영원이라니까, 영원. 누가 진짜예요? 저 위에 있는 게 실사이고 이건 가짜라니까. 그 가짜에 매이지 말라니까. 가짜 형제들이 그게 같이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내 형제지만은 예수 아니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면 다르다니까. 그 템포러리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라고. 진짜 형제는 여기 있다니, 여기 있어. 아멘? 그래서 서로 한 은혜 안에서 소통해가지고서 말이죠.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난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야,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어. 이런 용서를 받고 살았어. 내가 이런 자가 이런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서로 보따리처럼 내놔놓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맨날 와서 돈 벌 공유한다 것 같으면은 상종을 하지 말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이 이렇게 물결처럼 쳐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같은 자가 마땅히 버려져야 될 자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하자만 나와도 그냥 가슴이 콕 해가지고 그래서 문볼이 툭 흔들리고 저리 감사 왜 사랑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그게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포행자예요. 포행자. 스스로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포행자예요. 포행자. 이 포행자라는 게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써 사도가 되어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했다고 이 고백을 하잖아.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느냐? 꼴통같이 말 안 들어 처먹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고 있잖아. 잘난 놈들에 하는 게 아니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너희들은 그래도 내보다 낫다 이거. 너희들은 내보다 낫다 이거. 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도가 돼가지고 나 모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내보다 낫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리고 고린도 15장에 부활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 부활장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한번 세워보시라. 생각을 해보시라. 엄청난 걸 많이 받았어요. 수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왔고 엄청난 위험한 고비도 많이 넘겨왔고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럼 그것이 곧 뭐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다스려 왔다는 그 고백 한번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래 이렇게 살려두신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토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말이 이상해지는데 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 그거 짜증내지 마시고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하시고 범사 속에 하루하루 그 은혜 영광에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마땅히 버려져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용서가 우리에게 덮친 바 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장세의 언약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할례시켜 주셔서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할례시켜 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보여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애마다 열어주셔서 이런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매 그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